어, 요즘 시대를 이제는 뭐 그 말도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한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이 다음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탈현대주의.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탈권위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에서 탈피하는 시대가, 그런 걸 박차고 그런 걸 싫다고 거부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시대적 조류가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시대에, 이게 가부장적인 이런 흐름은 대한민국만 있었던 게,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많았어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 가봐도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권위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와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든 시대적으로든 특히나 이 땅의 이 대한민국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그 권위가 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니까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뭐 회사의 사장님, 뭐 부장님, 뭐 이런 직급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거부감 정도는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너진 거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부하는 시대 조류가 일어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타격을 입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파더입니다. 파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부정적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개념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아주 꽉 막힌 오로지 권위에만 딱 사로잡힌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그럼 돼지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붙이냐고. 그럼 어머니라고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또 여권신앙주의나 또 이게 아주 이런 가부장적인 것에 아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냐, 막 이렇게 또 따져요. 오늘 이 사도신경 고백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오기 전에 저는 여러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도신경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참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그 은혜를 끼쳐주신, 깨우침을 주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영락교회 출신의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모세골이라고 하는 양평에 그런 수도원 같은 걸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세요. 이분이 쓴 책에 이 사도신경 강의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분이 워낙 겸손하신 분이고 참 청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큰 영락교회를 부임하실 때도
교회에서 차를 내주고 다 했는데도 저 수유리 쪽에 집이셨는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제 차를 하다 보면 기사까지도 붙여주시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걸 다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 영락교회 안에 또 어마어마한 장로님들 그룹이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목회를 길게 못하시더만요. 그래서 생각보다 짧게 시공하시고 그리고는 양평에 수도원 같은 그런 모세골을 세우고 운동체 그룹 만들고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신경 지금 12번의 강의를 갈 때 이분의 영향을 제가 다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고 첫 번째 딱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순서도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아버지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퍼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하나 또 아주 중요한 딱 이슈를 잡아가지고 먹힌 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 가보시면 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상홍을 거의 하나님처럼 취급하는데 그러면 은연 중에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아닌 정말 묘령의 여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추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성과 모성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싹 이렇게 국해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하고, 물론 이제 더 복잡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면 이건 신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한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럼 왜 굳이 아버지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부성, 왜곡된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분히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무슨 남성, 여성 그런 구분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거예요. 다 모든 걸 포괄하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성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어머니의 성격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포괄한 거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아버지라고 그랬지 뭐 남자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 이야기하실 때든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아버지의 이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관계,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했는데 그럼 어떤 관계일까? 이건 뭐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청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주인과 종, 또 왕과 신하, 기업주와 노동자, 고용주와
뭐 또 이 사용자, 노동자, 뭐 장교나 사병,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친밀하다, 하나다, 혈육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다. 그런 사랑과 친밀과 그런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하는 속에 하나님과 나는 혈연이다.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이다. 끊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권위, 뭐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 물리적 생명의 관계, 무슨 뭐 남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사익도 어떤 이익 관계도 아니고 정말 오로지 순수한 그런 관계라는 걸 이제 밝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사랑, 친밀, 신뢰,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친밀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생각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저 멀리 우주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친밀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게 아빠 그러는데 우리가 참 한국말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세 군데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아람어로 아빠, 아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바 아버지. 근데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 이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이 호칭, 이 기원을 연구해 본 거예요. 성경에 아바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바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옛날 아람 사람의 가정에서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사용했던 호칭이 아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요즘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좀 성인이 되면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아빠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친밀감. 네,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매우 가까운 관계.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감이나 이질감이 없는 관계. 정말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 82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래서 뭐 교인들조차도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나 기도받을 때 좀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냥 좀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의미보다도 이분 스타일이 워낙 거칠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천사처럼 변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도 누가 찾아오려면 그분한테 직접 전화 못 걸고 저한테 다 전화 걸고 그리고는 막 되게 조심스럽게 묻고 그러는데 한 사람 아주 천방지축 한 명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제가 같이 이렇게 가운데 그 아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있잖아 거기다 보면 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어. 마지막에 오니까 목사님 모시고 지금 식사를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원과장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목사님 식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가 끊은 다음에 야 이게 아빠하고 아들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목사님을 또 모시고 어딜 가는데 또 누가 전화가 와서 여기서 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렇게 통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격식을 쫙 하시고 아주 그렇게 굳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보니까 그 아들이에요. 이게 아빠와 아들 관계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친밀하니까 막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아빠는 또 아들이 또 막 정중하게 말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네. 뭐 이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죠. 서 있는 저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여기 최고인 수사님들 보면 연승이라고 하는 거 보면 친구 저리 가라고. 뭐 지금 딸이든 아들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진이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기 뭐 저 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 수준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주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주시는 분이다. 다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좀 그렇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줍니다. 돈, 시간, 뭐 내어줄 수 있는 거, 마음 다 내어줍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런 아버지를 믿습니다예요. 이게 거기다 하나 더 가면 아버지는요 다 품으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랑 딸이랑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툴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 용서합니까? 누가 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자녀를 용서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자꾸 남자 아버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분은 나를 다 어떤 어머니에서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우주적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 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그 예수님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본문 읽으셨죠? 지금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 8절 되나요? 9절 되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쉬어봤어요. 저는 한참 걸려요. 지금 쉬시려면 이렇게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정답 말씀 드릴까요? 하지 마요. 몇 번 나왔어요? 15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6이에요? 저도 뭐 제가 막 시험 동그라미 치고 시험 보거든요. 아버지 말고 하나님 말고. 네, 맞죠? 15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이게 5절, 7, 8절에 한 절만 2번씩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드문데 어쨌든 얘가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15번씩 얘기할 때 그 뒤에 붙은 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를 실컷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는 장신대에 와서 직접 또 와서 정말 80이 넘은 분을 초대해가지고 직접 강의를 듣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소를 저도 가서 들어봤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무겁습니다. 이거를 제가 순수하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읽었으면 더 기억이 많이 남을 텐데, 레포트 낸다고 그 책을 레포트 내라고 하니까 막 거기서 골라서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내가지고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주 확실한 거 하나 남은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어디다 묻습니까?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 배로 아파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달려서 만신창에다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죽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우주적인 아버지,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줬던 하나님. 그러면 자식을 내어줄 정도면, 인류를 향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때면 뭘 못 내주겠냐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수준 선수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자 다닐 때인데, 만약에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3명이니까 1명 정도 있어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누군가 저 63빌딩을 하나 줄 테니까 아들 하나를 달라 그러면 주겠네요. 어떻게 하세요? 고민 좀 되시나요? 63빌딩을 줄 테니까 셋 중에 하나, 아들 하나. 아들 셋인데 하나 그냥 내주게 수 없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자식을 그거 바꿔서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줬어요. 딱 한 가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거기는 자신이 달린 거다 이렇게 얘기됐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건 제가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판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팔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아들 얘기했는데 참새까지 들었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줬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제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이 생각을 하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런 분이지.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아주 생물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이 여기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긴 부모를 말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없이 난 여기 있질 않아요. 내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질 않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물론 나를 낳으셨죠. 그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의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은 저 하나님이시죠.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은 맞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때 이런 엄청난 게 있구나 하고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래요.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되겠네. 못하실 게 없는 거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부성의 아버지로 돌아오면, 부성의 부모님으로 돌아오면, 아니, 당신이 나의 아버지면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뭐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또 최근에 또 겪는 그런 고민이기도 하고, 아니,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아프냐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난 속에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또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면서요. 아니,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고 외침이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어서 막 광야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나와보니까 물도 없죠. 뭐 맨날 풀만 먹으라고 하고 뭐 고기는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막 불평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살아도 저기서는 때마다 뭐 고기라도 주고 먹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녀들이 부모들한테도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한테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담기는 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뭐가 없어서 이러신 게 아니라 뜻이 계셔서 이런 거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걸 못해줄 줄, 이 정도 돈을 주실 줄 몰라서, 이 정도 건강을 채워줄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강도, 때가 되면 물질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의 뜻이 있는 분이라는 거,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파워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전능하다, 뭐 파워풀하다는 건 힘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막 파괴적인 힘,
막 팍스로 만화처럼 힘으로 막 평화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거 좀 위험스러운데, 근데 현실은 또 그래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전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워가 엄청난 힘,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능은.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은 전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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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빼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전능은 생각 외로 너무나 부드러운 얘기예요. 사랑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사랑이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데, 창조주에 대한 얘기 또 다음에 또 하더라도, 창조주 얘기는 아까 또 그 생명의 기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욕심과 교만이 넘쳐나는 이 세상,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들이 아주 리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어요. 전쟁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전쟁이 막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 보듯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그런데 이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한 시점 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 같아서 모든 걸 다 품어서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거. 모든 갈등과 모든 이런 전쟁과 모든 결핍을 다 녹일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다 녹여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깨지고 부러지고 살고 막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 가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여기가 가서 사고 나가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를 갑니까? AS 센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또 차가 또 연식이 있으니까 또 많이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새 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과 그 육신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리뉴얼되고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녹여가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괴적인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만났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깨지고, 나만 들어가면 상처가 나고, 이런 상황은 정말 안 되죠. 사람은, 인간, 사단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불편하고 뭐가 되고 짜증나고 뭐가 안 되는 거,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또 교회든, 내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야 돼. 사랑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14절